제가 여러 번 읽어도 늘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댄 클라크라는 이가 쓴 내 영혼의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 이 작가의 친구인 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폴은 아주 큰 부자인 형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멋진 스포츠카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을 마치고 일찍 퇴근을 하려고 자신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보았더니 한 허름한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부러운 눈빛으로 그 스포츠카 주변을 맴돌면서 차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댄을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차가 아저씨 차입니까? 폴은 으쓱한 기분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차란다. 아저씨의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차를 주었지.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이 더욱더 크게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저씨의 형이 이 차를 선물로 그냥 줬단 말이에요? 정말 좋겠네요. 폴은 이 아이가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바로 뒤이어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저도 그런 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경험한 그는 아이에게, 꼬마야, 내가 널 한번 태워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가 산다는 허름한 동네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폴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모습을 동네 친구 꼬마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내린 아이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집으로 쫓아 들어가더니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신의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나와서 그 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디, 바로 이 차가 형이 너에게 말해준 차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차를 너에게 사주고 말 거야. 그러면 너는 이런 차를 타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준 그 넓은 세상 어디든지 가서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거란다. 나는 반드시 이런 차를 너에게 사주고야 말겠다. 그 꼬마는 자신의 어린 동생에게, 그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다시 한번 그 아이의 말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번쩍 들어 차에 태우고 셋이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성탄 이브의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폴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우리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 꼬마 아이로부터 폴이나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고결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더 받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주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 진실을 옳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다 한 것입니다. 어째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고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셨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누리는 영생,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것들을 거저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의 원리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주기 때문에, 모두가 나누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주님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주는 이들에게 더욱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곧 후히 되어 이 말은 여러분 쌀을 되박으로 퍼서 되어서 준다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되어서 주시되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쌀을 퍼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좀 인색한 상인들은 쌀을 팔 때 요즘이야 뭐 그렇게 쌀을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정미소 같은 데서 쌀을 팔면
살살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높이도 수평으로 딱 잘라서 한 대 얼마 받고 주죠. 왜 그렇게 줍니까? 그래야 쌀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 줘야 됩니까? 일단 쾅쾅 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사이로 다 쌀이 박혀 들어가서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더 이상 안 눌릴 때까지 쌀을 담고 그 위에다가 수북히 이 모래성 쌓듯이 흘러내리도록 부어주지요. 그래도 한 대입니다. 똑같이 한 대지만 전자는 부실한 한 대, 후자는 사랑이 가득 담긴 한 대이지요. 주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되 어떻게 돌려받느냐면 이토록 넘치도록 풍요롭게 후히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자란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받기를 원하고 늘 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늘 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풍요가 넘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삶을 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천국 가서 살게 될 그 삶의 원칙을 미리 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기를 기뻐하는 삶, 받기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삶,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천국의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엘지가 보도하여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오스트리아 린치에 사는 49세의 백만장자 칼 라베더라는 이가 있습니다. 이 칼 라베더라는 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열심히 일해서 30대에 이미 40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백만장자가 되어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자신이 이룬 부가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늘 의문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아내와 휴가 여행을 떠난 자리였습니다. 하와이 특급 호텔에 머물면서 직원들과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극진한 섬김을 받았지만 그는 쓰고 있기를 모든 사람들의 대우가 다 자신의 돈 때문이었으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그는 이어서 남미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들의 가난이 자신의 부와 상관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이 보이는 티롤의 고급 저택과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별장과 농장, 6대의 글라이더,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 자신의 사업체까지를 모두 매각해서 1,000만 불에 이르는 재산을 매각하여 남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리키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라는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해서 월 1,400불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 재단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라는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백만장자로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며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천국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누가 내게 선물을 주려나? 어떤 선물을 주려나? 누가 나를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지는 않으려나? 누가 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잘 해주지는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 기대대로 되어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 하는 헛된 허영만 마음에 생깁니다. 반대로 이번 성탄절엔 내가 누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줄까? 누구를 초대해서 잘 대접할까? 누구 곁으로 가서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나누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깃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본받는 행복이 깃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우리들의 마땅한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자그마한 이벤트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박동일 군 추방반대 서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1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박동일 군은 절도죄로 이미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추가로 그를 추방하려고 재판을 곧 열게 되는데요. 12월 6일에.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젊은이에게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추방하지 말고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서명 운동입니다. 가스펠 펠로우십 처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서 식당으로 가시는 길에 테이블에 서명하실 수 있는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 2분만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적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그것이 한 젊은이의 운명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백혈병 환자를 위한 골수은행 등록을 위한 검사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이지요. 혈액암은 다른 암과 달리 매치되는 골수만 기증을 받으면 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기증자를 찾기도 어려우려니와 또 기증의사가 있어도 그 골수가 매치되지 않으면 기증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매치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골수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소에 골수 기증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골수를 채취해서 그 은행에 레코드를 넣어둡니다. 그랬다가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골수와 골수은행에 있는 골수 중에 매치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매치되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연락을 해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골수를 채취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골수은행에 나의 골수 타입을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골수 채취라고 하면 무섭고 어렵고 아프지 않을까요? 나는 독감 예방주사도 주사 맞기 싫어서 안 맞는데 아픈 것 아닙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면봉으로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을 한 방울만 적시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침 한 방울이면 우리의 골수 타입을 검사해서 레코드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다 하는 분은 침을 가득 모아주시면 흠뻑 적실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 검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끝내면 골수은행에 10년 동안 레코드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10년 중에 환자와 매치되는 경우 본인에게 다시 연락이 가는데요. 그동안 내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본인이 기증하고 싶어도 그 병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한다고 무조건 골수 기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후에 골수 기증하는 방법도 요즘은 굉장히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헌혈하듯이 피를 뽑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분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 레코드는 오로지 골수은행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신분의 문제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류에 무슨 소셜 넘버가 적고 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것은 전화번호나 주소는 보통 10년 동안에 잘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나면 컨택할 방법이 없어서 그 컨택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골수 검사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18세에서 44세 사이의 성인만 골수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난 45세가 되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검사하러 오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혹시 한 달은 봐줄지도 모르니까. 네, 이것이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돕기 이벤트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많은 교도소에 재소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한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한인들을 돕는 사역을 Youth and Family Focus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단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후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후원은 한 달에 25불 내지 50불을 1년 동안 약정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월드비전 후원 약정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같은 방식이지요. 두 번째는 물품 후원입니다.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음식, 수건, 옷 등을 직접 물품으로 도네이션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면회 사역입니다. 형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격려하거나 한마디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죠. 굉장히 외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잘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참 외로움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라고 하지요. 네 번째는 편지 사역입니다. 펜팔 같은 거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도해주고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서 사역, 책을 기증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재정 후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데가 미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 생활은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최소한의 딱 생계 유지,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겨울에 추위를 나는 데는 거기에서 제공되는 의복이 대단히 힘이 든답니다. 얕고 충분치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가족들이 넣어주는 돈으로 교도소 안에 있는 매점 같은 곳에서 필요한 음식, 의복을 사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야 많이 쓰겠지만 최소 한 50불 정도는 매달 그 정도가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50불을 넣어줄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재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50불을 해주시면 한 사람의 재소자를 후원할 수 있고, 두 분이 한 분이 25불씩 만약 해주시면 두 분을 모아서 한 분을 도울 수가 있지요. 작년 월드비전 때 참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올해 경기가 워낙 어려워져서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더 참여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한 구역이 한 분의 재소자를 후원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구역 모임을 할 때에 한 분의 재소자를 후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글솜씨가 있는 분들은 편지를 쓰시면 되고, 또 말재주가 있는 분들은, 또 넉넉하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직접 면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물품, 옷이나 이런 것들을 면회 간 분들이 기도 제목과 필요한 것들을 적어와서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서 준비되는 대로, 모금이 되는 대로, 모이는 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50불씩 후원을 하려고 하면 10분이면 매달 5불씩, 20분이면 2.5불씩, 30분이면 적당히 이렇게 그렇게 모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역이 모일 때마다 한 분의 재소자를 위해 기도하고 물품을 모으고 작은 정성을 모으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역은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후원 약정을 받고, 오는 토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 2주 동안은 유스 앤 패밀리 포커스에서 섬기시는 이상숙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통해서 이 사역과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양에게는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아 주었고, 염소에게는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혹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상관도 없는 재소자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마음을 모아서 혹은 개인으로 재소자들을 도울 때에 그것이 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요, 성탄절 최고의 이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C.S. 루이스, 20세기 평신도들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C.S. 루이스의 전기 작가가 쓴 글을 보면, C.S. 루이스는 생애에 33세에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후 그의 수입의 60%를 헌금과 기부로 드렸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아내 조이와의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평생을 홀로 살았으니, 또 그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엄청난 인세가 들어왔을 테니, 20세기 초중반이니 요즘처럼 인세가 많이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으니 60%를 도네이션 하고도 충분히 40%로 살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하는 액수가 적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주님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 주는 자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돌려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느 만큼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주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됨을 경험하는 이 대강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